자, 다같이 오늘 주일 예배를 위해서 다같이 기도로 준비하시겠습니다. 영광의 주님, 주님 밤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이 주일을 맞이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여, 우리 주님 앞에 우리 한 주일 동안 우리 부족했던 잘못했던 모든 것들을 내놓고 사죄받는 이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주의 인도하심 따라서 오늘 처음 시작부터 끝까지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맡으신 사명 잘 기억하고 주의 은혜 안에서 오늘 하루도 주여 동행해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같이 우리 찬양으로 준비하시겠습니다. 우리 온 세상 위하여 찬양하시겠습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어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곧 듣고 너 구원받아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들 듣고 그 사랑 알고로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어라. 이 세상 위하여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주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들 듣고 그 사랑 알고로 온 세상 위하여 주의 임하리.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들 듣고 그 사랑 알고로. 우리 찬송가 274장입니다. 27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예수 넓은 사랑 그 크신 은혜를 나 힘써 전파하는
세상의 많음으로 힘써서 전하세. 예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하기 참 좋아하노라. 이 말씀 들은 사람도 듣기 원하고 목말라 사모하니 그 말씀 진리라. 그 나라 영광 중에 나 부를 새 노래. 예부터 좋아하고 이 말씀 뿐이세. 예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하기 참 좋아하노라. 아멘. 끝으로 276장 찬양하시고 목사님 나오셔서 주의 맹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내 길이 빛나니 우리들도 등대하여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번져내어 살리세. 죄의 밤은 깊어가고 성난 물결 설렌다. 어디 불빛 없는 가고 찾는 물이 많구나.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번져내어 살리세. 너의 등불 거두어라. 거친 바다 비춰라. 빛을 찾아 헤매느니 생명성에 건져라.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자, 목사님 나오셔서 우리 주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우리 주님을 축복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로 환영하시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새 하나님의 큰 은총과 능력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네,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우리 묵상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발육하리로다.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궁정에서 흥왕하리로다. 늙어도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여 여호와의 정직하심을 나타내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바위시라 그에게는 불의가 없도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은혜와 사랑과 긍휼을 감사합니다. 지난해에도 우리 하나님의 크고 강한 손으로 인도하셔서 아버지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레셀의 하나님께서 오늘 이렇게 돌은 새로운 새해를 맞이할 수 있는 은혜와 기회를 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신년 한 해도 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하나님의 성도들이 아버지 하나님 정말 복되고 아름다운 남은 생애가 되게 하시고 신년 한 해도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평강의 여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와 인도와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복되고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주 앞에 나온 권속들을 축복하시고 유튜브로 함께 참여하는 모든 이들에게도 주의 은혜와 평강과 축복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 모든 시종을 하나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 왕이신 나의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아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송축하리이다. 우리 교동문 94번 주보 옆면에 있습니다. 교동문 94번을 같이 한 소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우리 사도신경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찬송가 27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인류 역사의 흥망성쇠를 주장하시며 우리의 모든 생사복을 홀로 주장하시는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만군의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신년 새해 이렇게 두 번째 주일에 나와서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시는 은혜와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양을 올릴 때에 하늘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과 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드리는 중에 어려운 문제들이 해결받게 하시고 예배드리는 중에 주여 아버지 상한 심령이 위로받게 하시고 병마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어두운 세력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드려지는 예배가 하늘 보좌에 상달되며 하나님의 권능의 오른손을 움직이고 능력의 팔로 역사하여 주시어서 막힌 것이 뚫리게 하시고 주여 아버지의 막힌 담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문제들이 해결되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 어둠의 세력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아버지 앞에 드려지는 찬양이 하늘 보좌에 상달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되고 아름다운 시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으로 태어나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리며 하나님과 교통하며 교제하는 삶이 최고의 인생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이 복된 자리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초대를 받은 사랑하는 성도들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큰 능력과 은혜와 권능으로 옷 입혀 주시옵소서. 세상을 이길 만한 능력을 주시옵소서. 죄악을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주시옵소서. 원수마귀 사단의 세력을 이길 수 있는 능력과 분별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험악한 세상에서 우리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고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명문교회를 세우셨사오니 주의 피로 값주고 산 주님의 교회가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버지 영혼 한 영혼들이 큰 은혜와 능력과 권능과 치료를 받고 변화를 받게 하여 주시고 훗날 주 앞에 가서 면류관을 쓰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하나님의 능하고 강한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이 나라를 하나님의 강한 팔로 이끌어 주시고 계속 성장하고 발전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전 세계 열방에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을 아버지 파송하는 아버지 가장 많이 파송하는 이 아버지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한국교회를 하나님의 권능으로 붙잡아 주시고 은혜와 능력과 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저 북한 땅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악한 세력들을 주님께서 아버지의 괴멸시켜 주시고 어둠의 세력이 떠나가게 하시고 저들도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변화되고 아버지 하나님 복되고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앞에 나온 권속들에게 큰 은혜와 능력과 지혜와 권능을 옷 입혀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능하신 손으로 아버지 하나님 나아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대통령에게 지혜와 지각과 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강한 팔로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 그를 통해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을 행하고 이 나라가 계속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아버지 권능으로 보호하시고 그의 신변을 지켜주시며 또한 아버지께서 그 보좌진들을 지켜주시고 국무요원들을 지켜주시고 이 나라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국방 그리고 입법, 행정, 사법기관들을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앞에 참여한 성도들에게 큰 은혜와 능력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강단의 주의 종을 세워싸우니 성령과 능력과 권능과 지혜로 사로잡아서 주님의 도구로 성령의 나팔로만이 온전히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의 성령의 능력이 함께 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까지 내용의 말씀을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저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 보기 위하여 뽕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가로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네 것을 도색한 일이 있으면 사매야 받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니라.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여기까지만 주겠습니다. 시간 있는 우리 찬양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네, 27장 감사합니다. 네, 가사의 뜻을 잘 생각하시면서
일어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는 함께 읽었던 말씀 속에서 참된 예배와 응답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인생의 문제, 인생의 그 3대 사실에 대해서 사실은 철학에서도 아주 초미의 관심사고 불가능 논쟁을 많이 합니다.
또 이제 그 사회학에서도 인생의 문제를 다뤄요. 그런데 사람이 어디서 왔느냐, 그걸 갖다가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사람이 어디서부터 왔느냐 해서 다인의 진화론도 나오고요. 여러 가지 이제 설이 나옵니다. 그러나 또 사람이 무엇 때문에 왔느냐? 인생의 목적이죠. 인생의 출처, 그리고 인생의 목적,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어디로 갈 것인가, 죽으면 어디로 갈 것이냐. 이게 인생의 3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3대 사실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답변하는 일에 올바른 그리스도인이라면 1분도 안 걸립니다. 그런데 이 철학자들을 또 논쟁을 하고, 많은 사회학자들도 논쟁을 하고, 인문학을 하는 사람들도 그럽니다. 그래도 답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답이 아주 쉬워요. 인생이 어디서 왔느냐? 하나님께로 왔다. 성경에 분명히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지으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고 말씀하세요. 할렐루야. 인생의 출처가 성경에 나와 있는데도 그들이 성경을 잘 몰라요. 알아도 믿질 않아요. 마귀들도요, 성경을 알기는 많이 합니다. 마귀들 다 알아요. 예수님을,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을 시험했던 마귀들이 다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시험을 해요. 근데 예수님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또 깨뜨립니다. 이걸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람이 뭐 때문에 왔느냐? 어디서 왔느냐? 하나님께로 왔다. 그러면 왜 왔느냐? 뭐 때문에 왔느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왔다. 성경에 그렇게 나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온 것을 여러분이 분명히 알아야 돼요. 나의 목적을 이루려고 온 게 아니에요. 내 어떤 나의 희로애락을 위해서 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왔어요. 나를 창조하신 조물주 하나님의 그 목적을 위해서 온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목적은 뒤로 제껴버리고 자기 뜻대로 자기 멋대로 살다 가려고 하면은 이거는 하나님의 뜻에 위배되는 거죠. 세 번째는 인간이 어떻게 될 것인가? 어디로 갈 것인가요? 철학으로도 아무리 연구를 하고 아무리 막 답이 없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성경이 분명히 나와요.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요, 죽은 후에는 심판이 있다. 죽은 후에는 하나님 앞으로 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위로부터 왔기 때문에, 아버지께로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디서 왔느냐? 무엇 때문에 왔느냐? 어디로 갈 것인가? 이게 인생의 3대 사실인데 철학으로도 답이 없어요. 그들이 논쟁을 엄청 많이 해요. 학문적으로 그걸 연구해 보려고. 답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분명히 이걸 알아야 돼요. 인생의 3대 사실에 대해서 정확히 답변을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서 왔다. 할렐루야. 무엇 때문에 왔느냐? 괜히 쓸데없이 사람이 부족해서 나를 또 하나님이 덩으로 만들어 놓으셨나? 그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왔는데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하는 삶을 살아요. 하나님이 동물하고 교제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자연 만물하고 교제하십니까? 아닙니다. 사람하고 하나님의 인격을 갖추고 우리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은 사람과
교통하고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이 최고의 삶입니다. 신년 새해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는 삶을 살려고 애쓰시기 바랍니다. 예배. 여러분, 나는 예배하노라. 나는 예배하는 예배 순례자의 길을 가는 것이 예배의 삶이에요. 여러분, 그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은요, 자기 신에게 하루에 5번씩 머리를 쳐박고 하루에 5번씩 이렇게 경배를 합니다. 여러분, 무당들도요 4시에 일어나요. 무당들이 엄청나죠. 4시에 일어나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절에 스님들 그분들도 5시에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도 대단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여러분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이 예배를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는 사람만 예배할 수 있어요. 인격을 갖추지 못한 동물들은 아무리 영리한 강아지가 예배한다는 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강아지가 예배할 수 없어요. 영혼을 가진 사람에게만 예배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사람만 예배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외라고 하는 말, 북한에서는 경외하는 무슨 동지 어쩌고 저쩌고, 이거는 김정일이 김일성을 갖다가 우상화하는, 신으로 섬기는, 신격화해서 섬기는 그런 단어입니다. 진정으로 경외를 받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예배는 전능하신 하나님께만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어떤 곳에 어떤 신에 대해 예배를 드릴 수 없어요. 오늘 여러분 예배하는 삶, 우리가 사는 이 신앙생활이 순례자의 삶이고, 순례자의 삶은 예배 드리는 삶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를 최고의 목적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동방 박사들이 그 머나먼 나라에서 산을 넘고 물을 건너서 목숨 걸고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기 위해서 왔어요.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기 위해서 와가지고 그 한 번 경배하고 그러고 돌아갔어요. 그러려고 그 산 넘고 물을 건너서 그렇게 왔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예배드리러 온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데도 여러분 와서 경배하고 예배하는데 1시간 예배드리는데 그것도 그냥 힘들어가지고, 우리가 그래서는 안 돼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복을 받으려면 진짜 예배를 정성껏 드리려고 애를 써야 되고, 예배를 준비하셔야 돼요. 한 주간 동안 예배를 준비해야 돼요.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시간도 준비하고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때로는 하나님께 드릴 헌금도 준비를 하시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내가 심은 대로 거두리라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땅히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름다운 관계가 되고 정상적인 원만한 관계가 될 때에 여러분들의 가는 길이 시온의 대로가 열리고 형통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예배와 응답에 대해서 저는 오늘 누가복음 19장에 있는 말씀 삭개오의 신앙에서 우리가 그것을 보려고 합니다. 삭개오는요, 그는 수한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모으고 부귀영화를 얻기 위해서 권력을 얻고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성공한 사람이 어떻게 보면 세무서장이 됐기 때문에요. 세무서장이 돼서는요, 그 많은 세리들을 거느리고, 세무서원을 거느리고 있는데, 이 사람 한마디면요,
어떤 사람들은 망하느냐 응하느냐 이게 아주 달려있어요. 이 사람 손에. 이게 세리장이 삭개오가요, 말이 삭개오지 여러분 대단한 권력을 가지고 있어서 당시에 로마의 그 권력을 등에 업고 말입니다. 그 사람한테 한번 잘못 보였다면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 보는 앞에 사는 사람들이 다들 부실거립니다. 그러나 뒤에 가서는 저주받은 놈이야. 저놈은 저주받은 놈이야. 지옥에 아주 지옥에 아닌 목이 갈 거야. 이렇게 욕을 얻어먹고. 삭개오는요 돈과 명예와 권력을 얻었습니다. 그렇지만 잃어버린 것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신앙을 잃어버렸습니다. 참된 평안을 잃어버렸습니다. 가정도 평안치 못해요. 가정을 잃어버렸습니다. 친구를 잃었습니다. 여러분 잃어버린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삭개오는 많은 고민을, 성경은 안 나와 있지만 많은 고민을 했을 거예요. 내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렇게 성공을 하긴 했는데 너무나 부작용이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괴로운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누군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다. 그 예수님을 만나면 내 문제가 해결돼요. 그래서 밤이고 낮이고 예수님 만나기를 사모하고 기다렸어요. 여러분 사모하고 기다리는 사람에게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우리 기독교는 찾아오는 종교예요. 할렐루야. 다른 종교들은요 이 고치 고저 올라갑니다. 찾아가는 종교예요. 우리 기독교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종교예요. 내 발로 걸어왔는데요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고 나를 인도하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과 이 교통하고 가장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하는 이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여러분이 깨달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다고 존재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아니 하나님이 없다 그러면 공기도 없애야죠. 눈에 안 보이니까. 그럼 귀신도 없애야 되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 자리에 와 계세요. 할렐루야. 주님이 계세요. 우리의 기도와 찬양을 받으시고 경배를 받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 삭개오가 그래서 사모하고 기다리고 우리가 예배 올바른 예배는요 사모하는 마음을 시편에 보면은 이 순례자의 노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런 노래가 많이 나오죠. 이것은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라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주님의 교회에 오면서 마음속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찬양을 부르면서 오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주님을 생각하면서 사모하는 마음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육신은 날마다 세월이 지나면요 점점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나중에. 그러나 내 영혼은 하나님께로서 왔기 때문에 아버지께로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육신은 후패하나 내 영혼은 날마다 새롭도다. 영혼은 죽지 않습니다. 수천 년 만년이 흘러도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런 속성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도 수천 년 만년 흘러도 하나님 죽지 않으셔요. 영혼도 죽지 않습니다.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디 가서 사느냐가 중요해요. 어디 가서 영원토록 사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거지 나사로가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얻어먹고 거렁뱅이 이 짓을 했지만은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아브라함의 품에 갔다 왔어요. 낙원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낙원은 천국의 대명사예요. 여러분. 음부는 지옥의 대명사.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이 땅에 사는 내 생명이 살아있는 동안이 기회입니다. 무슨 기회?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기회. 하나님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정상화가 된 관계가 정상화. 하나님도 인격을 갖추신 분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은 안 삐지실 거야. 하나님도 삐져요. 우리가 속상히 우리가 내 멋대로 하고 하나님 무시해버리고 왕따시키고 그러면요, 하나님 가까이 계시는데 하나님 이름을 부르지도 않고 하루 종일 내 맨날 친구들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고 그냥 세상 것만 가지고 뭐 그러면요, 주님이 서운해 하십니다, 여러분. 응?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주님 앞에 내가 혹시 무엇인가 부족한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잘못한 게 항상 주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할렐루야. 생각도 여러분의 생각으로 죄를 짓는 게 많습니다. 여러분, 말로 죄를 짓는 것도 많지만은 생각으로 죄를 짓는 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해야지. 주님 용서해 주세요. 내 생각을, 내 영혼을 정화시켜 주세요. 할렐루야.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하나님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 때에 하나님의 성령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정화시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마음이 불안하던 마음이 평안해지고, 때로는 마음이 항산한 심란한 마음이 은혜가 되고, 그러면 기쁨이, 여러분, 감사가 있어요. 할렐루야. 네? 이런 걸 느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어머 주님 두번 그냥 세상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이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 성품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우리가 여러분 마음을 딴 데다 두고 살면 안 돼요. 주님께 두고 사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이 삭개오가요 기다리고 그래서 주님, 그랬더니 벌써 주님이 알고 계세요. 여러분, 여리고의 그 여리고 길가에 뭐할로, 여리고는 세상 말로 하면 세상이, 이 세상, 죄악된 세상. 예, 불의와 불법이 난무하고 강도가 있고 하여튼 이런 세상이 바로 여리고입니다. 근데 여리고에 뭐하려고 우리 예수님이 내려가셨겠어요?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난 사람 있잖아요. 내려가면 안 돼. 우리 신앙은 내려가면 안 됩니다. 올라가야지. 할렐루야. 어떻게든지 올라가야 돼. 우리 신앙이 올라가 내려가면 절대 안 돼. 내려가면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려가지 마시고 올라가는 신앙이 되시기 바랍니다. 독수리같이 올라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삭개오가 예수님이 마을에 오셨어요. 야, 그토록 사모하던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보니까 사람이 너무 많고 자기는 키가 작고 그래가지고 도저히 안 되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저기 가셨다가 저쪽에로 가실까요? 그리고 미리 앞질러 가서 그 뽕나무 위로 기어 올라갔어요. 세무서장 정도 되면요, 상당한 고관대접입니다. 여러분, 고관대접. 그런데 점잖은 체면에 뽕나무 위로 기어 올라가다니 이게 말이나 될 법한 일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 뽕나무 위로 기어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그랬더니 벌써 예수님 벌써 아시고, 삭개오야 이리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야 돼. 할렐루야. 즐거운 마음으로 삭개오가 내려와서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영접을 합니다. 오늘 우리도 즐거운 마음으로 예수님을 우리 집으로, 우리 가정으로, 우리 마음속으로 영접을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 앞에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삭개오가 말입니다. 예수님, 내가 지금까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모았습니다. 권력을 얻었습니다. 명예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요, 내가 이거 절반을 그냥 쫙 짜서 다 나눠줘버리고,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 나눠주고, 내 가진 누구 것을 갖다가 불법으로 남의 것을 내가 갈취한 적이 있으면 예배를 갖겠습니다. 예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너무 기뻐하셔서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소리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많은 유대인들이 그랬거든요. 바리새인들 사람들이 저 삭개오 저 새끼다
저놈은 저 마귀 자식이야. 저거 마귀. 무슨 아브라함의 마귀 자식이고. 마귀 이렇게 저주를 뿜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회복시켰어요. 할렐루야. 삭개오는 전설에 의하면요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전도자의 삶을 살았다는 그런 기록이 있어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삭개오의 그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을 맞이하는 현장에 바로 그것이 참된 예배입니다. 예배, 참된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사죄 은총, 이 죄사함 사죄의 은총이 여러분 확신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구원의 확신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깨달을 때의 은혜가 되고 믿음이 올라가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날 때 어려운 문제가 해결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해 병마가 떠나갑니다. 귀신이 쫓겨갑니다. 이런 놀라운 신비한 역사들이 나타나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치료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예배만 드렸는데 어떤 마을이 더 전라북도 그 무주, 그건 전라북도 장수예요. 근데 그 무주 쪽에서 그 마을이 아주 귀신 들린 어떤 고등학생, 여자 고등학생이 귀신 들려가지고 그냥 막 옷도 벗어내키고 그냥 그 마을에서 소문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무당들이다 투닥거리다 하고 뭐 그냥 부처님 절에 이 스님을 모셔다가 또 막 목함을 두드리고 다 해봤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귀신이 안 나가요. 근데 누구가 그런 말을 해요. 저 교회를 가보라고. 교회 조그만 교회인데 교회가 분이 안 돼요. 시골 교회인데. 그런데 그 교회를 가보라고. 교회를 갔습니다. 부모님들이 그 개를 끌고 그냥 교회를 간 거예요. 교회를 가가지고 그 목사님이 설교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다 같이 기도해 주려고 강간으로 이리 올라오라고 그 학생 보고. 그러니까 학생이 고등학생이 이제 부모님들이 좀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다가 그냥 넘어져 버렸어요. 계단 올라오다가 넘어졌는데 입에 거품을 귀신이 떠나버려요. 기도도 안 했어요. 그런데 귀신이 떠나버렸어요. 예배 중에. 할렐루야. 그래가지고요 그 마을의 99%가 예수를 믿고 가정들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 하나님의 권능으로 예배드리다가 할렐루야. 손도 안 댔어요. 저도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오늘 시간 관계상 다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리면 귀신이 떠납니다. 어둠의 세력이 물러갑니다. 문제가 해결받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첫째 주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사모해야 돼요. 주님을 사모해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 앞에 여러분 진솔한 마음으로 주님을 사모하고 자신의 허물과 죄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럴 때 주님과의 관계가 좋은 관계, 아름다운 관계가 되는 거예요. 오직 주님만이 죄 문제 해결자임을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는 사모하는 자에게 임합니다. 여러분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가 임해요.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은혜를 못 받으면 심령이 바짝 말라가지고 아주 곤고한. 여러분 우리 심령이 은혜에 물든 동산같이 은혜가 넘쳐야 돼요. 이사야 55장에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돈 없이 값 없이 포도주와 찾을세.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오늘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다
나를 충동하라. 그러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에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두 번째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과 그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과 지혜로,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랬거든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우리 이제 개혁성경에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거의 원문은 같은 원문, 그러나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을 구하십시오.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그럴 때 올바른 예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겸손한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오만하고 자만한 태도를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왔어요. 우리가 대통령을 만날 때도, 여러분, 나라의 대통령을 만나도 여러분 얼마나 겸손한 자세를 와야지. 대통령 만나서 말입니다. 지난번에 대통령 만나다가 어떤 기자가 말입니다, 슬리퍼 찍찍 끄고 말입니다, 대통령 만난다고. 그래가지고 아주 말썽이 되고, 아주 그것이 큰 지금 아주 그 이슈가 됐잖아요. 그것 때문에 비판을 엄청 많이 받잖아요. 그 언론이. 어떻게 대통령을 만나러 가면 슬리퍼 찍찍 끄고 그러고 합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오는데 어떻게 여러분 그냥 대충 하고 그렇게 오면 되겠어요? 안 되죠. 하나님의 특별히 주일 예배 같은 경우는 한 여러분이 마음가짐을 잘 하시고 오셔야 됩니다. 주를 만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 모습을 보여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체면이나 안면이나 명예나 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내가 과거에는 뭘 했는데, 내가 사장이고 부장이고 나는 어떤 사람이었는데, 내가 누군데, 국회의원, 장관 다 했어도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는 그냥 엎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은 가장 높으신 그분 앞에 왔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사람만 모이고 그냥 환경만 이루고 그거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네 번째는요, 철저한 회개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철저한 회개를 하죠.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은요, 너희가 제단에 예물을 드리다가 혹시 원망 들을 만한 일을 생각나거들랑 그 놔두고 옆에 놔두고 가서 친구하고 먼저 화해를 하고 하나님께 예물을, 그러면 그것을 하나님이 받으신대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물을 드시. 할렐루야. 그것이 가장 큰 복이 되는 것입니다. 철저한 행위의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물질 회개가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로 하나님 앞에, 오늘 주님 앞에 하나님께 드리는 물질도 회개를 해야 됩니다. 또 온전한 예배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말로만 하면 안 되겠죠. 행함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마음이 있어야 되고, 몸과 마음이 하나님께 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론 요즘 코로나 시대에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기도 합니다만, 사실은 몸과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렐루야.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정한 장소, 하나님의 정한 장소를 꼭, 아니 하나님께서 독자 이삭을 바칠 때도 아무 데서나 뭐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니까, 무소부지하신 분이니까 어디든지 아무 데서나 좀 깨끗하고 좋은 데서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기어코 3일 길을 가가지고 그 모래야 대단에 거기까지 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정한 장소 개념이 있어요.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교회를 이렇게 오셔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이 다 그 뜻이 있습니다. 네. 집에서도 예배할 수 있고, 뭐 길을 걸어가면서도 예배할 수 있고, 아무 데서나 예배할 수 있는데, 왜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십니다. 무소부지하신 분입니다. 그러나 귀신은 무소부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무소부재라는 것은 동시에 어디든지 계신다. 성경 시편에 보면은 물속에 들어가도 하나님 거가 계시고 공중에 올라가도 하나님 거가 계시고 어디 가서 숨어도 하나님 거가 나. 거기 하나님 피할 수 없어. 다섯 번째, 주님의 응답과 축복이 있습니다. 오늘 구원이 집에 이르렀다고 구원을 선포하고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명예가 회복되고 참된 자유가 나타납니다. 결론입니다. 온전한 예배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인생의 성공자가 돼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불가능이 가능해집니다. 또 그동안에 여러 가지로 풀리지 않았던 것들이 예배를 통해 풀려집니다. 예배만 드리는데도 문제가 해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소중히 여기시고 예배를 여러분들이 와서 이렇게 내가 마음의 준비를 하고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한번 잘 드리면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었다. 그러면요 하나님이요 그 사람의 영혼이 잘 될 수도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게 하시고 막힌 것이 뚫리게 만들어 주시고 그동안에 얽히고 설린 문제들이 해결받는 역사가 일어난다 이겁니다. 10년도에 여러분들이 예배에 목숨을 거십시오. 할렐루야. 예배를 드리는 일에 아무리 내가 춥거나 덥거나 어떤 상황에도 내가 오늘 예배드립니다. 지난번에 우리 김한나 집사님이 그 언니가 몇 년 전에 그런 얘기를 전화하니까 제가 너무 기운이 없어가지고 못 가겠어요. 그래요. 그 화장실 갈 시간 있으시면 기어서라도 이렇게 오십시오. 택시 타고 오세요. 그랬더니 진짜 그 말에 힘을 얻어가지고 기어서 겨우 택시 불러가지고 택시 타고 오셨어요. 그런데 여기 와가지고 앉아가지고 예배를 딱 드리는 순간에 아픈 곳이 그냥 나아버려. 거기 이상하네요. 거기에서는 완전히 죽을 것 같았는데 이렇게 교회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중에 회복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야, 그 얘기를 듣고 주님이 만져주시고 치료하셨구나. 그게 뿌듯하게. 제가 왜 거짓말합니까? 여기 증인들이 다 있으니까.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신년 새해에는 이 예배를 내가 철저히 드리겠다. 예배를 정중하게 드리겠다. 여러분 집에서 유튜브로 혹시라도 화면을 보던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더라도 되도록이면 옷을 정장을 하고 깨끗하게 하고서 이 유튜브를 시청하십니다. 그렇게 하셔서 하나님께 헌금도 하시고 정상적으로 그렇게 하실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한 번만 역사하시면요 그동안에 아주 그냥 골치 아팠던 문제가 즉시 해결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정성을 들여서 예배는 정성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대통령이 나를 만나자고 그러면 얼마나 여러분 때 빼고 광내고 그냥 없는 것도 그냥 미장원에 가서 그냥 막 하고 갈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왜? 나라의 대통령이니까 나라님을 만난다고 오라는데 근데 대통령보다 높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대통령이 해결하지 못한 문제 하나님이 해결하십니다. 할렐루야. 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오는 거 이것은 복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나 같은 사람 오라고 그러겠어요. 하나님이 나하고 얘기해봐라. 오라 나와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은 같을지라도 내가 눈같이 해주고 너희 죄가 진홍 같을지라도 내가 양털같이. 진홍은 뭐냐면 대대로 내려오는 죄. 그게 진홍이에요. 까만 염소 아무리 깎아도 또 까만 털 또 나오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본질적인 죄를 해결해 주겠다는 거예요. 이 진홍 같을지라도 내가 이 양털같이 해.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는 예배드리는 중에 문제가 해결받는 그런 사람들을 내가 많이 보았습니다. 병마가 떠나가고 예배드리는 중에 암병이 녹아지고 이런 것도 봤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예배를 중요시하시고 신년 새해에는요 예배에 목숨 걸겠다 이런 각오와 결단을 가지고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신년 한 해가 밝았습니다. 예배 드리는데 목숨 걸고 예배 드리는데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리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는 셀라 찬송 1831 찬양 올리면서 준비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신년 감사의 달 두 번째 주일 예배가 되었습니다. 금년 표는요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여러분 오직 성령의 충만을 자꾸 사모하시고 성령 충만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시니까 그 아들과 함께 어찌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않겠느냐,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달라고 하나님께 끊임없이 마음속으로라도 자꾸 기도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들이 역사하실 겁니다. 오늘 오후에는 헌신의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59장 빛의 사자들이 여기 찬송 부르시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길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역사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넓은 사랑을 전하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이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씀 종하여 이 진리 전파라 산과 바다 건너가 힘을 다해 복음의 빛이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이처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사람도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어두워서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이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이처럼 죄로운 밤을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 아버지 신년 새해 아버지 두 번째 주일 아버지 앞에 드렸습니다. 오늘 아버지 앞에 나온 주의 권속들에게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과 천복인 복과 태복을 더하시고 하나님의 성령과 능력과 권능과 지혜와 권능으로 옷 입혀주시고 저들의 가는 길에 시온의 대로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신년 한 해에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아름다운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좋은 소식들 좋은 일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많은 지옥갈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을 정성껏 드린 손길에 복에 복을 더하시고 한나라 생명책에 기록하셔서 저들의 남은 생애에 자손 만대까지 갚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아버지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시고 영원한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도 아버지 존전에 나와서 경배하며 아버지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하는 소원하는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사업장과 자녀들과 하나님의 몸된 이 교회 위에 우리 조국 대한민국 위에 또 하나님이 세우신 대통령과 유정자들 위에 그리고 전 세계에 나가 복음을 전하고 정말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과 선교회원들 위에 또 우리 명문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같이 분함에 인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